오늘 성탄절 메시지로 주님이 화해와 사랑의 성탄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평생에 여러분은 설교로 듣기도 또 성경을 직접 읽으며 묵상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어마한 우주 안에 조그만 아주 점 같은 별 지구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환영을 다해도 부족한데 어느 추운 새벽에 나을 곳이 없어서 가축 구유에 나십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표적이라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다 하니 얼마나 엄청난 것일까요?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자기에 사서 양이나 가축들이 음식을 먹는 밥통인 구유에 뉘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 아기가 태어나도 짐승 구유에 뉘어놓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들어가 쉴 곳, 아기를 낳을 곳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전사들은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아기의 몸으로 오신 주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이 곧 구원의 표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자기를 주시는 사랑으로 생명의 꼴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구유에는 가축, 특별히 양들이 먹고 생명을 얻을 꼴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양들을 위하여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생명의 꼴이 되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뜻과 목적은 바로 생명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주시고 이루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구유와 십자가에 대해서 성령은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구유에 누이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가축을 위한 꼴이 되셨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영적인 교훈이 있겠죠. 그 양들의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유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서 가축, 양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백성,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셔서 우리들의 생명 양식, 생명의 꼴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는 의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의 꼴이 되어주시며 슬픈 자에게는 기쁨의 떡이며 고통받는 자에게는 소성의 식물이 되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에게는 자유케 하신 양식이 되시며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한 꼴이 되시고 미움과
다툼과 전쟁에는 사랑과 화해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식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구유가 곧 얼마 뒤에 지실 십자가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걸어둔 저 십자가를 봅니다. 이 십자가의 모양을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하나된 표요, 좌와 우가 연결된 표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고 세상 만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이며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극과 극에 가장 멀리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구원에 이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특별히 먼저 믿는 선민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방인이나 먼저 믿는 유대인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 땅에 오신 뜻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멀리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항상 우리의 환경과 나라, 세계를 한눈 한귀로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수년간 많은 염려와 답답함,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겪는 우리나라나 세계 정세를 보아옵니다. 도대체 전쟁이란 왜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다툼, 혹은 교회에 나아가 사회 곳곳에서의 갈등, 정치 세력들의 다툼, 자칫 잘못하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늘 가슴 아프게 지펴오는 중동 지역의 전쟁, 동유럽 지역의 전쟁, 사람이 수십 명 죽는 것은 이제 마음의 아픔조차도 느끼지 않을 만큼 수년간 이 지구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이란 왜 일어날까요? 국익을 앞세우기 때문이며 정치 문제이며 그리고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데올로기와 문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마지막 단서가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로 인하여 전쟁이라고 종교를 빌미로 하여 사람을 도륙합니다. 보이저호가 수십 년 동안 여행을 해서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 과학자가 지시를 합니다. 돌아서서 그 고향 지구의 별을 한번 찍어서 전송해달라. 근데 깜깜한 흑암 속에 푸르스름한 아주 작은 점 하나, 그것을 그가 보았고 또 지구 전체가 보았습니다. 영육의 세월, 살고 죽어가는 인생들의 세상에 그렇게 작은 점 하나인데 우리는 왜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빼앗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죄와 악의 이 지구 그리고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며 사랑으로 화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오신 곳, 예수께서 오신 그 나라, 하늘과 땅, 곧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의를 내려주시고 부름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사랑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인은 회개하니 서로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아 마땅한 것이 택함이 되고 진노가 은혜가 되고 심판이 구원이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되고 원수가 아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죄인들은 돌아온 그의 아들이 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또한 예수께서 한 심령 개인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로 형제와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허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버림받은 곳에 손을 내밀고 비정한 곳에 온정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심고 나누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하여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여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목적이요 십자가의 부르심과 구원과 파송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탄절에 체험하여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나아가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뜻이 사랑과 화해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즉 주님과 어떠했나 돌아보셔서 이 성탄의 목적과 거룩한 은혜가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 신앙, 삶에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혹은 주님을 어떻게 하며 살았는가를 보면 우리가 화해하고 사랑하고 돌아갈 부분이 이쪽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진실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며 구원의 감격과 거룩한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경험하고 그 구원이 영혼과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몰랐던 하나님, 몰랐던 그 사랑, 몰랐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었고, 주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품의 아들이 되었고, 당신은 영원전부터 나만을 기뻐했던 친구가 되고 나는 생명이라도 주를 위해 바칠 친구로서 당신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염려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그 형상이 지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위선적인 인식은 계속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 고백을 하며
자기의 영혼과 양심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성탄절에 그 거룩한 화목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스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뜨겁고 주를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했던 그 사랑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란 성령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개인 심령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인식적인 신앙의 허울은 있으나 그 영혼은, 그 양심은 전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타락해 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으로 만난 가족, 사랑으로 만난 모든 인연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존재의 이유요, 사람다움이요, 거룩한 행복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만이 진실이고 그것이 당신과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그리고 주님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이제 돌아보십시오. 식어졌습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혹은 예전에 그 열렬하고 온전한 사랑이 위선의 조가리가 되었습니까? 회개하여 사랑의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에 있어서 온전하여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나요? 변명하기에는 삶이 이와 같다, 너무나 바쁘다, 힘이 들고 어려웠다, 그렇게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섬겨야 부분에서 나와 여러분의 순종은 어떠했는가요?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나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 가지 중에 이걸 은혜라고 굳게 믿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사람이 하나님과 그 사랑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정말 가슴을 치며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데, 이런 인격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과 사랑 앞에서 이렇게 인색하고 인간적이어서는 아니 되는데,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부끄러움이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줄 알며 행복해할 줄 아는 복된 감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과 우리를 향하여 내민 손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양심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교회, 순종하지 않는 교인, 세상과 물질과 인간의 질서 앞에는 복종하지만 하나님께는 별의별 변명을 다 대며 자기의 뜻대로 현실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제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순종치 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25년도에는 순종의 열매로 주께 나아가 거룩한 사랑과
화해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에 있어서 전력하여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제력도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높임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충성으로 사셨습니까? 작은 봉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습니까? 아니면 식어서 정말 주님이 입에서 확 토해버릴 그런 존재,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산 것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은 그 씨를 거두어 그것으로 삽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순종을 아무렇게나 합니까? 충성의 열정이 무너졌습니까? 내일 그것을 거둡니다. 모레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사랑을 회복하며 순종을 기뻐하고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은 기꺼이 헌신과 충성으로 달려갑니까? 또다시 내일, 모레 영원토록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건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이제 먼저 그 화목의 손 앞에 우리도 화목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화목을 이루는 성탄절과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어떠하셨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이제는 이웃과 어떠했는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로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표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세상의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하여 그 안에서 사랑으로 생명을,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 혼자 교회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들과 나아가 이웃들과 어떤 사랑과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즉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죽어간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 버린 제사장과 레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쫓아가 자기의 것을 다 들여서 치료하고 살려낸 그들이 욕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인에게 물어봅니다. 같은 유대인끼리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귀찮아서 그랬는지 부정하다 여겼는지 지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멸시하고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쫓아와서 그를 치료하고 살렸어요. 이에 대하여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누가 나를 도울 이웃 혹은 누가 우리와 친한 이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가 선한 이웃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웃들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가서 자비를 베풀므로 내가 그들의 예수님처럼 선한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철저한 위선입니다.
위선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짓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와 사랑과 생명으로 절대로 임하실 수 없음을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이웃을 비켜 인색하고 위선적인 자기 길만을 가는 신자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성도들의 이웃이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내민 손, 위로했던 일들, 사랑으로 섬겨 도왔던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빛이요, 그들에게 사랑의 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기 전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그 섬김을, 내민 손의 화목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형제들과 혹은 육적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툭하면 오해하고, 툭하면 서운해하고, 툭하면 나아가 비난하고, 그것도 모자라 미워했습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것도 부족하여 같은 위에 사람들과 모여 공론화하며 미워했습니까? 우리 똑같이 말합시다. 거기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그 심령과 그 행위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해가 어디에서 잘 일어나는가? 심령이 선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오해 잘 안 해요. 오히려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름다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고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오해를 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을 보십시오. 자기의 심령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나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자꾸만 사람을 서운해합니다. 아주 못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할 수만 있으면 비난을 하는데 거기에 쾌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비난하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미움밖에 없어요. 보면 웃겠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미움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혹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섬기려 하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허물과 단점 많은 저도 나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기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게 요할 때 내 속에 부정한 것과 악한 것과 미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기도가 연락되지 않으며 예배가 예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한번 고칩니다. 씻어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선한 심령으로 영혼을 대합니다. 그때서야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으므로 어쩌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진실한 예배,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화목을 회복한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혹시라도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다면 마음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그땐 네가 진짜 먼저 잘못한 거야. 그래 또 싸워. 아니요, 화해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흉악한 나의 죄와 모든 실수 허물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화해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럼 나도 이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와 동시에 영혼들에게 대하여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네가 내게 용서를 구해야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그가 내게 잘못한 것보다 내가 그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더 많아.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화평이야.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서운한 것, 미워하는 것, 오해하는 것 다 풀어버리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서 여러분 어때요?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신앙에서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인격이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에 형성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만약 여러분에게 무시되고 있다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무슨 상관이며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그분의 거룩한 성품으로 임하여 우리를 모나고 잘못된 성품과 인격 안에서 주님을 향한 닮음으로 변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위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용서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남을 용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덕이요 용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기 전 그에게 용서를 받을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말 앞에 용서한다 하지 말고 부족한 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화목을 믿음의 형제들과 가족과 이웃과 이루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면입니다. 외면하고 도움도 위로도 주지 못하였는가. 내가 너무나 어려워. 너무 몸이 아파. 정말 나도 어찌할 수가 없어. 이런 이유와 핑계를 우리는 어려운 사람, 도움과 위로를 필요하는 형제나 이웃들을 외면해 버렸습니까? 마치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피해갔던 레인과 제사장처럼요. 그랬던 우리의 행위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 해야 될 선행, 해야 될 섬김, 해야 될 사랑과 위로를 여러분이 바쁘다는 이유로 인색하게 지나갔다면 그것은 곧 주님에게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성탄절에 가장 잊지 못할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이웃이 되라. 그러므로 부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먼저 인사하고 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친절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1000명 중에 지금 10명만 대답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반가워하며 먼저 인사하는 것조차도 못해요. 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가르치십시오. 이 세대가 어떻고 요즘 세대가 어떻고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절이란 것은 인격 관계 안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성으로도 가지고 있지만 교육하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걸 배우지 아니하면 안 합니다. 오히려 나이 먹은 세대는 인사하며 반기며 이렇게 나눌 줄 아는데 나이 어린 세대들은 어때요? 본청만청.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부모들도 아예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내게 있는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우리 가족들과 혹은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까? 내가 먼저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안부 묻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난 이것조차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대도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무슨 사랑을 해요? 남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죽고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예절을 갖추고 친절하게 하고 마땅한 사례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작은 일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의 도움과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믿음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려고 하십시오. 사람을 꺼려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친하고 자기가 잘 아는 사이 외에는 어려워합니다. 누구든지 성격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흉악한 지옥의 저주에 던져질 자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명으로 사랑으로 사명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에요. 무엇이? 위로자가 되고 사랑을 베푼 자가 되고 남의 도움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력이에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예수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지나간 시간 변명하며 바쁘게 지나갔다면 이제 여러분은 돕는 자요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나아가 먼저 어떤 인연으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그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세 번째, 화목과 사랑을 위하여 이걸 지키라 했습니다. 빛과 은혜는 반드시 갚으라. 빛과 은혜는 반드시 갚으라.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남에게 빚이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갚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라 생각하는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까? 갚으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계에 있어서 원망은 소멸되게 하고 감동은 넘쳐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화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 좋은 이웃이 되고 화목하여 서로 사랑할 때 날마다 그 안에 주님의 성탄과 나아가 부활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받은 이 생명을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사랑으로 화평을 주고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에게 사랑과 화목을 전하고 나누게 되니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 오심의 뜻이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